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라.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 죄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절기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이 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나를 알고 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알고 죄를 알자.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백전불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적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래야 이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바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알고 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할 때에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또 직책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누구냐?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 지난 주일날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지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있나? 내가 남한테 무슨 나쁜 욕을 했나? 아니면 무슨 남을 해코지했나? 사회적으로 내가 무슨 해를 끼쳤나? 난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또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수양을 닦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는 누구냐? 죄는 무엇이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러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어떤 법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관역이 벌써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벌써 비뚤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조금만 비뚤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다 이 죄악된 결과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나쁜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의 성질, 죄성, 그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 고착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유혹을 해서 이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이 그게 옳다고 여기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비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은폐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그것을 빼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대적을 하지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물고 뜯습니까?
내 안에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하나 이렇게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성한 사과도 같이 이렇게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또 넷째,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죄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개인도 파멸되고 사회도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고약하고 나쁜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판과 정죄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판과 정죄.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 말을 잘 합니다. 이렇게 누구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쉽게 해.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 대다수예요. 흉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남의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네, 흉보는 게 재밌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지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과 또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이것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요 더 활개칩니다. 그 비판과 정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아주 그냥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무슨 연예 기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 탤런트에 대해서, 어떤 뭐 배우에 대해서 요즘에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다 그래요.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이 양쪽에서 서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파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모세 율법에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쓰나 이제 정말 궁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근을 합니다. 빨리 좀 얘기를 해봐라. 당신의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딱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올 때는 너무나도 분개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기 가정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행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나쁜 년이다. 이건 정말 죽일 년이다. 이제 그러면서 막 그냥 분개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렇게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양심을.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그것이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발가벗겨진다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난다면은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알면은 그러면 당장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욕먹을 짓들도 우리가 합니다. 네.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어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보니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저 간음 중에 잡힌 저 여자, 저거 정말 나쁜 년, 죽일 년 그러면서 정말 분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다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거기에다가 주목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간음을 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살인을 했다, 저 사람이 무슨 뭐 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뉘우치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상한 게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거를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는 자기는 안 그런가? 네.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짓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비판과 정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과 용서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나도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는 용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 이것을 우리가 잘 본받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가지고 용서해 준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3-4번도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게 7, 49, 490번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한없이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너 지난번에 몇 번 나한테 나쁜 짓 했지, 내가 널 용서했다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는다, 네, 이렇게 말하는 용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정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사실은. 자기 권리 찾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맨날 저렇게 해코지나 당하고 그저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 그렇죠. 바보지요, 뭐. 네.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보다도 가장 강한 힘이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랑의 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이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려면은요,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뭐 옳다고 여기는 것, 뭐 이런 것 다 여러분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붙잡고 있으면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과 용서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구제하고 무슨 선행을 베풀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겁니다. 이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숭상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이걸 숭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보듯이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계속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고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네,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래도 사실은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엄정한 이 세상의 그 힘의 질서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요. 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디레마입니다. 이게 부딪히는 이게 정말 우리의 숙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그 아주 혼란기에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황제가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 전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요. 근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지요. 근데 거기서도 그가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탈출해서 다시 한번 또 전쟁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말년에 성경을 매일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힘의 논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폴레옹의 말은 그가 책상머리에 생각하다가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숭상하면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무기력하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침부터 요즘에 이제 새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점점 바빠지시잖아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죄인을 자기한테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하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황폐하고 죄로 인해서 지금 다툼과 분쟁과 혼란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품어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